오늘은 이제 성화 8번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7번째까지 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마지막 성화. 어떻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바로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했습니다. 성화를 우리 하기 전에 우리 어저께 그 성경 공부한 거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나눠 본 다음에 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성경 공부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마음속에 기초로서 단단히 여러분이 붙들고 있을 적에 믿음이 그야말로 우리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운동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단단히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적에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의 근거는 잠언 4장 20절부터 20절부터 22절까지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서 함께 읽으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성화 공부도 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 찾아서 함께 읽고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를 기울여서 온 뜻과 생각과 생명을 다해서 집중을 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했을 적에 내 귀를 기울이면 누가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며 일단 그 말씀을 그렇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면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항상 꿈꾸며 생각하며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보고 안에 집어넣고 그 말씀을 항상 고백하며 그 말씀을 시인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적에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그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작동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갖는 원리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될 수 있는 원리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이나 나나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우리 그 말씀을 영접했을 적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아버지께 기도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전혀 그런 기도는 듣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또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갖고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적에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분께서 성령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살다 가셨지만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함께 살고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 삶이 예수님 닮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나 둘씩 커져가는 형성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사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성화의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누룩을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누룩은 버려버리고 제하여 버려버리고 주님의 성품 순수함과 진실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 말씀은 고린도전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신약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님이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묵은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 성경에서 여러분 누룩 알죠? 영어로 이스트. 빵 만들 적에는 빵 밀가루에다가 그냥 밀가루를 갖다가 뭐 굽게 되면은 납작해져서 부풀어 오르질 않죠. 그래서 모든 빵에는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러한 그 효모를 넣습니다. 그거를 누룩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룩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누룩은 안 좋은 것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제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걷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일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바대로 성화를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패션,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 이 세상의 철학 같은 것들, 그게 성화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 두 번째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육신입니다. 우리 속에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본성이 성화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육신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였던 그 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패한 옛 본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본성이 우리 속에서 항상 싸우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었죠? 우리 속에 기르고 있는 두 가지 강아지가 있다.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다. 그렇죠? 어느 개가 이기겠느냐?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옛 본성대로 자꾸 기웃기웃거리면은 그 옛 본성이 새 본성을 누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새 본성이 옛 본성을 눌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 말씀대로 따라갈 적에는 새 본성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화되는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화의 길로 접어든 우리는 이 죄뿐만 아니라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짓는 그러한 죄, 바로 그 죄가 그냥은 넘어가는 것 같지만 언제 밝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적에는 명백하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는 굉장히 길어요. 고린도 전후서가 전서가 16장, 후서가 13장에서 29장이나 됩니다. 성경책에서 굉장히 이렇게 긴 거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실 얘기가 우리한테 교훈으로 들려줄 얘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 전후에서는 거의 다 꾸짖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성화와는 정반대되는 일들을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고린도는 어디입니까?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예전에 그리스 남부 지역의 그 항구 도시로서 세계 3대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 위쪽은 마케도니아죠. 이 고린도는 이 항구 도시로서 이교도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도시였기 때문에 선원들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음행과 세상의 각종 문물 그런 것들을 오고 가면서 계속 전파하고 갖고 오고 하는, 또 세계적인 유행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전후서를 보면은 이 교회 성도들 간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3, 4장에 보면은 서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교회 내에서 그 회원들 간에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움을 하고 있었고, 5장에는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고, 또 결혼과 이혼과 우상생배와 부활교리 등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하물며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만들었죠. 바울이 설립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한테 사도들한테 가서 내가 뭐다? 목사다, 사도다라고 하는 추천서를 받아갖고 와라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바울과의 다툼도 굉장히 심했어요. 바울의 말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읽었던 5장, 6장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실제로 있었던 성도의 음행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성도들 간의 음행 문제가 나오는데, 이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교회에서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지 않는,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그 무슨 뜻이에요?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자기 후처라든가 어머니의 새로운 엄마하고 음행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죠.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교회라고 하는 너희들이 모여서 그런 짓을 하면서도 내버려 두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 받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와 사람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누구한테만 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그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통속연애하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구원받은 자지만은 아직은 초보 수준의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갖고 갓 구원받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라고 했어요. 이 갓난아기도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지금 이 편지를 썼어요. 이 수신자들은 성도들 하면은 누굴 뜻하는 거예요? 성도들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한 자가 있느니라, 지금 음행한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음행한 사람은 어떻다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무 어때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구원받고도 그런 사람처럼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놀아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3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니까는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더 이상은 참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요? 빨리 나한테 와야 되겠다 해서 육체는 사탄에게 넘겨주어 죽여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은 어떻게 해요? 멸하도록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완전히 멸해서 지옥불 속에 영원히 있지 않게 하고 육신만 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전적으로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 그냥 자연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지만 이 고린도 이 전후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경계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 같이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 우리의 삶이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옛날 것들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옛날 것들이 바로 누룩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정죄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죄에서 벗어난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위치적으로 우리의 상태는 예전 것과는 분리되어서 이제는 거룩히 구별된 자, 즉 성도다, 세인트다 라고 성경이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첫째 본성에 속해 있는 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 아직 이 땅에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그대로 살고 있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구원받은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바로 이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이제 장성한 영적으로 성장한 성화된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죄를 짓고 나서 자꾸 뭐라고 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육신이 약해서 자꾸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않고 계속 젖만 먹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너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육체를 멸하여 버린다. 왜? 영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죄가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성화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 바울 당시에 이 교회에다 대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바울 당시에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요즘 같으면 교회에 가면은 그냥 다들 환영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뭐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잖아요. 다음 주 꼭 오세요. 오면은 또 반갑게 대해주고 뭐 누구나 가리지 않죠. 초창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 회원의 권리 또 의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바울 당시에 교회는 몇 개 없었죠. 하지만 일단 그 회원이 되면은 어느 지역을 가든 어디 가든 그 같은 회원들에게는 집도 제공하고 머무를 곳도 주고 아주 자기 가족처럼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 회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당시의 교회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교회 회원은 모든 것을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떠한 것들, 그 속까지도 다 드러냄으로써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일정한 정도의 일정한 수준의 합당한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확증됐을 적에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사 가면은 그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주게 되면은 그 추천서를 통해 가지고 간 식구로서의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 사람 교회에서 출회당한 사람이다, 출교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어느 교회에서 출회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금방 알게 되기 때문에 교회 회원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사람은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다른 데로 떠나든지 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5장 5절에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을 상실했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죠. 못만 멸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 죄를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는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거든 그들 간구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가 그렇게 중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 내 형제를 용서해 주세요. 스스로도 간구하라고 그래서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렇죠?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원칙은 뭐라고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하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그것은 성령을 회방한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죄를 졌든 간에 한 번 하나님을 영접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대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땅에서 너무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진심되게 회개도 안 하고 끝까지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악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시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런 걸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어떠한 탄식하면서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녹구를 하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몸을 어떻게 한대요? 사탄에서 주어서 멸해버린다. 사탄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그 몸을 쳐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올라갔을 적에 상급은 없죠. 자,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을 멸한 경우를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고라와 그 무리들 한꺼번에 3,000명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어요. 근데 그 고라와 자손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죽이셨을까요? 고라와 그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대적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거역을 했어요. 모세의 말을 안 듣고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우리도 제사장도 되고 사제도 돼야지 왜 저 사람들만 저렇게 하느냐? 왜 우리는 허드렛 일만 하게 하고 저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세우느냐? 그렇게 하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3,000명이 한꺼번에 산채로 빠져서 죽어버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나오죠.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은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 제사장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그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맡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짓을 했어? 술을 마시면서 비틀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을 드려야 되는데 이상한 불,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그 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비과 나비후가 그 지옥 갑니까? 그거는 아니죠. 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성경에서 누구를 예를 들고 있어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공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도들 앞에 내놓고 공동으로 같이 쓰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강제로 거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공동 생활을 하면서 와가지고 자기 재물을 팔아가지고 조금 아까우니까 반쯤은 숨겨놓고 반만 이 사제들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제들한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이게 네가 판 거에 다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아나니아가 네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성령을 속이고 시험하느냐? 바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시 후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이 대답해요. 그 아내도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 시험하다가 이렇게 죽은 그 경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내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죽는 죽음과는 완전히 틀린 죽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사람이 그냥 땅이 꺼져서 3,000명이 그냥 몰살해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성경에서는 누룩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어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적지만은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빵가루, 빵 밀가루 반죽해서 누룩 조금은 집어넣는데 온 밀가루가 완전히 부풀러 올라서 크게 한 광줄이 가득 차게끔 그렇게 누룩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 무른 누룩을 제거하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누룩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누룩이 뭐라고 얘기했죠? 악한 행실들, 그 모든 것들이 누룩이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그렇죠? 옛것으로 하지 말고, 악의와 사악함과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상태들은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하나님께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 새로 만들어진 자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들이죠. 우리는 애당초 누룩 없는 자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 본성,
태어나기 전에 옛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적으로 뭘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누룩을 갖고 태어났다. 즉 죄성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치적으로 보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구별된 자고 거룩한 자고 죄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옛본성 또 세상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매일매일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옛날 죄성, 죽었던 죄성이 자꾸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다시 씻음을 받아야 되지 않겠네. 아까 찬송한 대로 다시 씻음을 받아서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누룩 없는 자들임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은 죽이더라도 영은 받아주시는 이유가 영적으로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묵은 누룩,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의 이 반대는 순수함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그 예수님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의롭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모든 일에 사랑스럽고, 그렇죠? 모든 일에 덕을 세우고 모든 일에 칭찬받을 만하고 모든 일에 평가받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누룩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위선자, 히포크라트,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6장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성화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말씀을 글자로서 기록해 주셔서 이 성경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룩이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누룩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룩이 없이 순수함과 어떻게 해요? 신실함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적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화는 누른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옛 본성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제거해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함과 또 사악함을 버리고 위선, 교만, 탐욕, 허세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이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이 그렇게 될 적에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하고 투명한 사람으로서 성화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이제 성화를 다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성화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적에 주님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시고 또 순수하게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이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